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흰옷 입은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던 그때는 교회들이 편안할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이 감시를 받았고,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모인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던 시대입니다. 사도 요한도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섬에 유배를 당했고 외롭고 힘든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늘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도 큰 위로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늘 보좌 앞에 많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었는데 그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들린 질문이 있습니다.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잠시 나누면서 흰옷 입은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흰옷 입은 사람들은 9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다, 희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9절부터 말씀에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에 서서, 그 다음 13절에 보면 누구며 이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느냐 그렇게 물을 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시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희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늘 보좌의 환상 중에 하늘의 장로들이 요한에게 묻는 이 흰옷 입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장로가 묻는 그 질문은 정말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죠. 듣는 사람들이 이 흰옷 입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너가 알지 않느냐, 다시금 알게 하고 일깨워 주려고 묻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그 흰옷 입은 사람들은 큰 환난을 지나고서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말씀합니다. 요한이 본 이 사람들, 이 무리는 단순히 천상의 어떤 군중들이 아니고 세상에서의 온갖 고난과 박해와 어려운 시절을 살아온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고난을 지나왔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삶 속에 눈물이 있었고 힘든 그 아픔의 세월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 신앙 지키다가 손해보고 인생의 온갖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참 고생하면서 세상 시련을 거치면서 견뎌낼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크리스찬들인데 황제 숭배를 거절했다고 해서 쫓겨나고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개인의 재산도 잃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이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 이름을 놓지 않았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들을 패배자로 비웃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흰옷 입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인생입니다. 박해에도 불구하고 핍박에도 불구하고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곧은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흰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흰옷을 입었다는 말은 또한 세상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늘의 장로는 말합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의 그 피를 통해서 나의 죄와 허물이 씻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들의 모습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또 이 본문의 말씀처럼 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흰옷 입은 백성들, 흰옷 입은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은 나의 선행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다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성경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내가 나의 겉모습, 나의 거칠에는 단정하게 할 수는 있지만 내 마음의 죄와 허물은 스스로 다 씻어내기가 우리는 너무나도 역부족이고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내가 지금까지 하루하루 해결해야 되고 내 인생에서 해결한 받기를 원하는 죄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우리의 모든 내 모습에 죄와 허물이 가득 차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흰 옷은 그러므로 나의 공로의 표시가 아니라 내가 용서받은 은혜의 표시입니다. 우리는 완전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나를 완전하게 해 주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하죠. 나의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나는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때로는 도전도 받고 연단도 받고 어려운 일도 경험할 수 있지만 나의 삶은 오직 은혜입니다. 혹시 우리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고난의 과정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나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어린 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다시금 부활하심 그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로 흰옷 입은 사람들이 된 것, 여러분 우리가 믿고 고백할 것은 그것입니다. 나는 흰옷 입은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정결케 되었고 흰옷 입은 백성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로 여러분 결심하시면 다 함께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그러면 15절에서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씻어 주겠다. 눈물을 닦아 주겠다는 것입니다.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흰옷 입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위로해 주십니다. 다시 줄이지도 않게 하시고 목마르지도 않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구원받은 이 백성들을 위해서 장막을 쳐 주겠다는 것입니다. 장막을 광야의 길에서 그 뜨거워서 정말 고생하고 뜨거워 목말라 그리고 메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광야에서 여러분 거기에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고 보호해주는 장막을 만들어 주시면 했습니다. 광야의 길에서 그 뜨거운 광야의 길에 나아갈 때 구름 기둥으로 시원함을 주시고 낮에는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래서 얼어 죽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고 견디며 이겨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인생들에게 시험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신앙 인생도 정말 시험과 도전이 있어서 때로는 참고 견디며 그래서 이겨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눈에서 그 눈물을 씻어주겠다 그랬거든요. 그 눈물을 닦아주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에서 주시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가장 은혜로운 그 축복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요 우리가 바라볼 소망의 말씀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지요.
때로는 나의 건강 때문에, 때로는 나의 이런저런 경제적인 여러 가지 도전과 역경 속에서 초대교인들처럼 박해받고,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도 박해의 상황 속에 있는 많은 지하교회의 성도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의 그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눈물이라는 것은 내가 말은 하지 않아도 가장 나의 감정과 정서와 나의 그 지금 상황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때로는 참 깊은 설명을 해주는 도구일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요? 나의 눈물이. 억울해서 눈물이 나고, 외로워서 눈물이 나고, 힘들어서 눈물이 나고, 아파서 눈물이 나요. 때로는 믿음을 지키다가 힘든 일을 만나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하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쌓이지 아니하고,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지고 굳게 다시금 일어서겠다는 것입니다. 인내, 그리고 훌륭한 삶의 결실,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비록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는 결실로 나타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되게 해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건강이 내 마음 같지 않아서, 때로는 여러 가지 조건이 나의 원함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삶이 있는데, 응답이 너무 더디고 느려서 아파할 때가 있지요. 여러분, 1738년에 존 웨슬리 목사님 올드스게이트 스트리트에서 은혜의 체험을 하죠. 그런데 그때에 1737년, 그 1년 전에 나이 52세 된 핸델이라는 사람이 몸에 자기 손과 발, 자기 몸에 마비 증세를 겪습니다. 왜냐하면 스트로크를 당했거든요. 중풍의 현상이 몸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줘도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날마다 그냥 근심 걱정에 쌓여 있습니다. 이겨내고자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힘들어요. 모든 상황이 힘듭니다. 하루하루 극복해 나가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힘들고 아파요. 그래서 이겨내면서 극복해 나가면서 하루 이틀 보내고 한 해 두 해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느 날 여름에 친구로부터 그 성경 가사말의 대본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일 수도 있고요. 그 여러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 대본을 받아서 곡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곡을 만들다 보니까 24일을 정신없이, 어떻게 밥을 먹었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정신없이 곡을 만들기 시작해서 그 곡을 다 만들었어요. 44장 44번째 곡 할렐루야를 할 때는 막 그냥 눈물이 쏟아져서 그 곡을 지으면서 감격한 그 마음을 가지고 곡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24일 동안 정신없이 만든 그 곡이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곡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늘이 열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몸이 아파서 나의 경제도, 나의 건강도, 모든 상황이 어렵고 힘들던 그 자신이, 그가 흘리던 그 사람 본인의 핸델의 그 눈물이 할렐루야로 바뀔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도, 이 말씀을 받아 쓰던 이 사도 요한의 그 눈물도 하나님의 그 위로와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이 메시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박해받고 고난받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그런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위로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17절에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다 닦아주마.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흰옷 입은 사람들은 어디 특별한 어디에서 특별한 높은 곳 어디에서 갑자기 쏟아져 나온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오늘 우리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하루하루 우리가 살면서 지난 시간에 경험해왔던 어떤 도전, 역경, 혹은 지금도 그런 건강과 때로는 삶의 경제적이고 여러 가지 도전받는 상황 속에서 씨름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이 천상에서 부르는 할렐루야의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종려가지를 흔들리면서 찬양하는 이 하늘의 백성들, 흰옷 입은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삶의 여러 가지 여정이 때로는 환란이요 눈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로를 가지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의 낙심, 원망에 우리는 머무러질 수 없습니다. 어린 양의 그 보혈의 피로 희게 된 그 사람들,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굳게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믿고 감사 찬양 올리면서 할렐루야 영광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우리의 인생으로 역전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여러 주간 동안 우리 오늘 성가대에 선교, 남녀 선교연들 찬양대 연합합창단이 이렇게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이렇게 거의 7주간 연습하셨죠. 저는 인원이 좀 많으니까 그래도 저까지 그냥 나와서 막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안 하다가 지난 주일날 우리 여성교회 회장님한테 코가 껴가지고 부르는 바람에, 또 목사가 여성교회의 말은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왔는데 곡을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베이스가 특별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열심히 할 수 없이 지난 주일에는 좀 헤매다가 주중에 열심히 연습하고 우리 반주자님들께 부탁을 해서 또 별도 특별 레슨도 받고 연습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한 주 한 주 찬양 연습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는 이 찬양은요, 오늘도 연습하고 내일도 연습하고 올해도 연습하고 내년에도 연습하고, 여러분, 우리 모두는 흰옷 입은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오늘도 흰옷들을 입고 찬양을 하셨는데 마침 흰옷 입은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루하루 우리는 하늘의 찬양, 감사 찬양으로 올리는 그런 삶의 연습을 매주 우리는 해나가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야 하는 그런 우리 흰옷 입은 백성들입니다. 뭐 찬양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우리들의 삶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흰옷 입은 하늘의 찬양대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설 때에 주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광, 모든 영광, 찬양, 존귀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큰 영광 주님 앞에 올립니다. 찬양, 감사 올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한 주간에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지난 시간과 오늘의 삶, 내일의 우리들의 과제, 때로는 주어지는 도전이 어떠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희게 된 우리의 믿음을, 확신을 가지면서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로만 충만하신 거룩한 성도의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